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로 창조하신 지구는 많은 환경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구가 부족해서 국정이 태산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매년 7,700만 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이면 지구 인구는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증가는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의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구 증가가 환경 파괴에 거대한 동인으로 작용해 왔고 수많은 사람들과 지역들이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원들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으며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생물 다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하루에 3종, 즉 8시간에 한 종씩 사라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몇백 년 동안에 인간이 야기한 종멸절의 비율이 지구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 정상적인 비율의 1000배에 이른다고 하니 날마다 인간은 생물학적 홀로코스트를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입니다. 인간은 자연 세계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의 멸종은 곧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 파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열대의 숲은 매년 남한만한 넓이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지난 50년 사이에 산림 파괴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물 부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200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1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고 또 26명 가량의 인구가 적절한 그 위생시설에서 사용할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그러니까 56% 정도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 부족으로 깨끗하지 않은 물을 사용해서 걸린 그런 질병으로 전 세계에 걸쳐 5세 이하의 어린이 6천 명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매일 늘어만 가는 쓰레기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단 1년 동안 폐기물로 버려지는 알루미늄의 양을 모아놓으면 민간 항공기 전체를 3개월마다 다시 만들 수 있는 수준이고 또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는 쭉 늘여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7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만큼이며 또 폐타이어는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3번 가까이 회전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고형 쓰레기만의 수치가 이런데 산업 쓰레기, 농업 쓰레기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형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에너지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지구 전체 석유 소비량의 24%, 즉 2,100만 배럴, 약 33억 6천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유를 하루 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난 50년 동안 세계 에너지 수요는 5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이나 빠른 것입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빠른 시일 내에 줄게 되리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0년 동안 특히 강한 온난화 추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오존,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수증기 등이 온실가스에 속하는데 이 가스들은 대륙권에 존재하면서 적외선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서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들 가스가 적절한 농도로 유지될 때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생명체에 유익한 상태로 있게 되지만 현재 농도가 너무 높아서 지구가 필요 이상으로 더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지구과학자인 E.G. 니스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 상처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분명하다. 고발의 내용은 전 인류와 동물과 식물의 안녕을 위협할 수준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그 상처의 책임이 인간이 과거와 현재에 저지른 일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범죄와 관련해서 이성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성적인 배심원단은 기소의 판결을 내릴 것이다. 증거는 충분한 효력이 있다. 몇 가지 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논거는 확실하다. 우리의 지구별에 입힌 상처에 대해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거는 확실하다. 내 탓입니다 외에 우리가 할 최종 변론은 없다. 호모 사피엔스, 곧 지혜로운 인간이라 불리는 종으로서 참으로 엄청나고 서글픈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리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산림 파괴, 물의 부족과 오염, 땅의 황폐화, 늘어나는 쓰레기, 에너지 소비의 증가, 산성비, 지구의 기후변화 등의 생태계가 쏟아놓는 탄식의 긴 목록을 보며 하나님께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다른 성경적 환경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또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코 피조 세계를 억압하고 또 착취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배권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배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를 말하는 God's dominion,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King's dominion, 그리고 주와 선생이 되어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도미니언입니다. 따라서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관리가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은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보시다시피 serve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또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르는 take care of, honor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가 깃든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존중하며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에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이 환경과 청지기의 사명에 대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환경과 관련하여 주의를 지정하여 지킨다거나 특별한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겠죠. 환경과 관련된 날은 세계 환경의 날, 지구의 날, 또 물의 날 등이 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고 지구의 날은 4월 22일, 그리고 물의 날은 3월 22일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날들 중에서 한국교회의 일부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대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각 가정과 교회에서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약을 실천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운데 주일 예배 참석 시 카풀을 하는 등의 그런 시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식품을 구입해서 최소한으로 가공 처리되고 또 덜 포장된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교회 내에서 재활용 센터를 운영해서 의류나 가전제품 또 생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서로 나누는 것도 시도해 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각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는 검소한 식생활을 지키는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경우 생활 쓰레기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비난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그 순간에도 인도나 방글라데시, 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켜나가던 간에 우리 교인들이 꼭 교회에서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자족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현대 소비사회의 문제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그러한 소유욕, 또 부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환경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간 욕망의 무한성과 지구 자원의 물리적 한계 및 생태학적 한계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인 미크맥 주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의 눈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 역시 자족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는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의 행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으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자족의 삶을 필수품에 만족하고 자신의 노고로 그것을 획득하며 그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모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삶에서 실천해야 할 말씀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하고 또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금욕과 절제의 덕입니다. 독일 괴팅겐의 크라머 교수는 새로운 금욕이란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욕과 절제란 소비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유인의 자기 주장이며 금욕과 절제는 물질주의적 이유혹과 탐심으로부터의 인간의 내면적 자유 획득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금욕과 절제를 경주자처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실존의 모습으로 또 모든 신앙인의 덕으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품성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욕과 절제를 단지 가진 자 또 풍족한 자의 덕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 욕구 충족도 못하여 생존의 위협 아래에 있는 빈민들에게 환경 보전을 위한 금욕과 절제의 강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선적으로 선진 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초대교회가 풍족해서 금욕과 절제의 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네스는 기원 후 125년경에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금욕과 절제는 중세 수도원적 금욕주의와는 또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적 금욕주의는 이원론적이고 세계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적 금욕주의가 창조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고 육체와 일체의 소유를 악마화하며 오직 물질적 궁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는 염세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기독교적 절제는 부를 악으로 또 가난을 선으로 보는 그런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적 금욕 이해는 육체를 악 자체로 규정하는 인간학적 이원론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독교적 금욕과 절제는 삶의 부정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인간은 금욕과 절제의 삶을 통해 내면적 자유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환경 보전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보다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금욕과 절제는 인간과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윤리적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 중에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의 실천이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란 지구 자원의 유한성과 자연의 정화 능력의 한계를 염두에 둔 소비이며 환경 보전과 경제성을 조화하려는 소비 행태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소비란 소비의 무조건적 포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소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소비는 먼저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과소비를 배격합니다. 신용카드, 할부제도 등의 신용카드, 할부제도 등은 과소비 조장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과시용 소비도 비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려는 방편으로 소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외국 상표나 외제 상품, 소위 명품에 대한 선호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는 사회 일부 고소득층의 소비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흉내내는 모방 소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계획적인 즉흥 소비나 기업의 광고에 현혹되어 물건을 구매하는 맹종 소비와도 거리가 멉니다. 이 모든 소비 행태는 비합리적이며 불건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새 것만 추구하는 편의주의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위해 우리는 먼저 필수품과 사치품, 필요와 과시욕 사이를 올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80년 영국에서 열린 복음주의자들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위한 국제협의회의 결의문은 이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생활과 의복, 집 단장, 여행, 교회 건축 등에서 낭비와 사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필수품과 사치품, 건전한 취미와 실속 없는 지위의 상징, 적절함과 허영, 가끔씩 있는 축하 행사와 일상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노예가 되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한다. 어디에 그 한계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더불어 양심적으로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중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3세계에 사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명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가꾸는 일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함께 공부한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결과가 비관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환경을 위해 힘쓴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